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은 종료 주일 때마다 이제 설교 본문을 또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본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열모나 비유죠. 예수님께서 열모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열모나를 말씀하셨던 의도가 18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1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19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것이 열모나 비유입니다. 자, 이 문맥 가운데서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서 그 뒤에 보게 된 무리들이 왕이요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열모나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아무래도 여리고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미 29절을 보면 감남산이에요. 감남동산, 가든, 감남산이랍니다. 마운틴 그러면 이제 감남산이 올리브, 마운틴 오브 올리브거든요. 올리브의 산이거든요. 이제 가든이나 감남원이 되는 것이죠. 감남산이에요. 이제 그 산 안에 있는 마을이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저 앞에 보여요. 근데 오늘은 이미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지고 오게 하고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앞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일주일로 생각해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 주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리는데, 일요일 바로 전날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베다니 마을에서 막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향유를 부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칭송하시면서 주의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걸 몰랐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귀한 것을 바쳤는데 다른 사람은 시비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주님을 숨기는데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노래를 잘 못해도 잘 노래 잘한다, 100점이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이 바로 앞에 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이제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예수님은 마치 로봇처럼 사셨구나. 근데 그 로봇이 그냥 로봇처럼 자아의식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자아의식이 100% 자유함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는 로봇처럼 사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대로 사셨다. 이게 그렇게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혼자는 일이 되실 터이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구약 성경의 그 내비게이션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말할 것 같으면, 능력을 말할 것 같으면, 권위를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큼 자유하신 분이 없으신데, 그 자유함의 극치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당신의 일에 하나도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완벽한 자유함을 갖고 계신 분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다 갖춘 분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처럼, 로봇처럼, 마치 길 모르는 운전수가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게 뭐냐, 베다니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원래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인데 다시 29절을 보면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거든요. 벳바게에서 제자 둘에게 가서 나귀를 다른 마을에 가서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했는데 그 건너편이 베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현지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쭉 설명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건데 지금도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리고에서 들어와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길 한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베다니는 길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길대로 쭉 간다라고 하면 여리고, 벳바게, 예루살렘입니다. 벳바게 오면 이미 저 앞에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런데 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면 도둑놈이 하는 짓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할 터인데 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풀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 뭐하여 어디에 서려고 그래 이렇게 물을 거야. 물으면 주님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자 이렇게 밑에 관주를 달아놨고요, NIV 성경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은 거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자마자 바로 돌려 보내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하신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처럼 하시지 않고 종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지극히 낮은 자세로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은 분으로서 섬기시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서고 갖다 드린다라고 해라. 이게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옳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린 낙이 새끼가 어떻게 성인인 예수님을 업고 갈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새끼는 자기 스스로 걷기에도 벅찬 존재가 애기고 새끼잖아요. 그런데 어린 새끼가 어떻게 그 장성한 예수님을 업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아이로, 이게 히브리어로 아이로, 이제 그 스가랴에서도 아이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헬라어는 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콜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콜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서너 살 된, 3, 4세 된, 3, 4년 된 숫 나귀 새끼예요. 숫 망아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 새끼가 아니고요. 완전히 어린 새끼가 아니고 영어 콜트를 영영사에 어떻게 번역해 놓은 거니까
young as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가 군인들 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그러니까 싱싱한, 아주 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한 3, 4년 정도 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수님 그 타고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도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고 아까 마태복음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설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32절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쪽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참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군대는 돈도 안 주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죠. 우리 때는 뭐 돈도 안 주면서 야 가서 라면 끓여와. 그러면 어떻게든 라면 끓여와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들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도 그러고 기독교 역사도 그러고 분명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가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야망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해서 그 일을 해나갈 경우에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거기에 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거물이 터지는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십시오, 나기를 가져가십시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쭉 해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부 내가 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천국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왕의 말을 들을 때 왕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결코 왕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만나고 숱한 일을 해오는데, 자 33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는데, 자, 여러분은 이미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 나귀를 타셨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뭐 그거는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그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종처럼, 하인처럼, 완전히 초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졸졸졸 따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보면 이제 겸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겸손이란 말을 이제 풀어보면요, 그 원어를 풀어보면 낮아진 상태에서 섬기는 거, 가난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실은 왕 같은 개수문, 여러분 북한에 보면 개수문 있잖아요. 뭐 세계 제일 높다던가 평양에 파리에도 개수문이 있잖아요. 우리 개수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멋진 말을 타고 막 두르는 그런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다못해 이만 해도 지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 보십시오. 말 타고 탁 백마 타고 있는 사진 보여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백마 탁 타고 사진 찍고 백마 타고 행사장에 나타나고 그런다고요. 근데 정작 예수는 뭐 타고 나타나요? 나귀 타고, 초란 나귀를 타고 철저하게 자기가 성취해야 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타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니까 가실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왕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때 왕이 이제 아합 집안이 이제 왕인데, 아합 집안이 이제 통치하고 있던 시절인데, 예후를 보내면서 예후에게 이제 제자를 보내면서 그럽니다. 가서 예후를 불러다가 골방에 데려가서 지금 준비한 이 기름을 머리에 붓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 집을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제자가 이제 길랏 라못에 가서 보니까 예후하고 다른 장교들이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제 그럽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때는 이제 장교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할 거냐? 네, 장관입니다. 그 높은 이제 장관이 장관에게. 그러니까 예후가 그걸 왜 이래 이제 골방에 딱 데려가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붓고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합 집을 다 멸절시키라. 그리고 왕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제자는 얼른 도망해서 엘리사 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쭉 얘기하던 그 장교들이 예후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야, 그 놈이 뭐라고 했어? 그 미친 놈이 뭐라고 그랬어? 얘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 솔직히 얘기해봐.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예후 장교와 같이 있던 장교들이요, 자기들의 옷을 벗습니다.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후가 섬돌 위에다가 자기 옷을 탁 깔고는 밟고 이제 가게 합니다. 왕으로 모시는 거죠. 왕으로 취대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최근에 이루신 일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사교 앞에 바디메오를 또 눈뜨게 하시죠. 그냥 숱한 일들을 하고 아주 특별한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그 앞에도 숱한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온들 지금 이번 6월절에 오시는 나사렛 예수만큼 우리가 기다리는 분으로서 적합한 분이 계실까? 어떤 선지자가 온들 저분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저분만이 다윗 제2의 다윗 왕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거야.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들을 받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겉옷을 길에 펼쳐서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 행각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이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뭐가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죠? 뭐라고 소리 질렀죠?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호산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밑에 빨간 글씨로 시편 118편 26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게 118편 26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8편 25절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호산나가 나와요.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가 나오고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호산나가 빠졌지만 둘 다 시편 118편 25편 26편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이거는 원래 오늘을 보시면 호시아 나 그렇습니다. 호시아 나, 호시아가 뭐냐 하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가 뭐냐 하면 나오거든요. 호시아 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호시아 나.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 부르면서 그분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왕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그 구원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때는 언제냐고 하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다윗 왕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모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9절 보니까 그 기쁘고 좋은 자리에도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볼 때는
이렇게 분노하며 화를 내는 자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시끄럽게 폼 없이 질 떨어지게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분노가 성령님 안에서 하는 분노면 괜찮은데 성령님을 거스리는 분노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황당히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다고요. 누가 나보다 높아지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반대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지한 자들은, 무지한 무리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제자들은 자기 옷을 나귀 위에 깔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시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제일 도전받았으면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뭘 놓고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완전히 초보가 길을 몰라서 그 내비게이션 보고 쭉 따라가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디로 할까요?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아멘해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